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제3권으로 되어 있고 아삽의 시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삽의 기도시 이렇게 정하고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28절까지 있는 73편을 오늘 저녁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시편 속에는 아삽의 시가 50편이 왜 떨어져서 앞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50편하고 그 다음에 73편부터 83편까지 12편이 아삽의 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 시대에 이 성가대를 총지휘하는 그러한 음악 가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아삽이란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레위 지파가 게르손, 므라리, 고핫 자손이 있는데 고핫 자손으로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이제 6장에 보면은 아삽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 왕 때에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성가대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대죠. 찬양대가 이제 3조가 있습니다. 3조가 있는데 한 조는 아삽이 이끄는 성가대, 그 다음에 한 조는 에단이란 사람이 이끄는 성가대, 그 다음에 한 조는 헤만이란 사람. 그래서 아삽과 에단과 헤만이 한 조씩 이끌어서 성가대가 3개 성가대가 있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큰 교회들은 이제 성가대가 여러 성가대가 있어가지고 뭐 할렐루야, 호산나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런 이름들을 지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역대상 그 16장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보나야와 에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이제 재금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신벌주입니다. 신벌주를 힘있게 한 번씩 치고 제사장 보나야와 아하시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섬기도록 이제 선정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아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 음악이라는 것이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음악에서 음악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이제 다윗 시대에 이 음악 하는 사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3개조로 나누어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24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또 음악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자가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지휘자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5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더라. 그래서 해만이 14아들과 3딸, 그러니까 17남매를 가지고 모두가 음악하는 그러한 이제 자녀들이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정이 음악하는 가정들이 몰라요. 저는 참 부러워요. 제가 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부러운데 우리 교회도 사실 뭐 김효동 장로님 가정 같은 경우는 뭐 세 남매가 다 음악을 하고 악기를 다루고 그리고 이제 주승윤 권사님도 나름대로 이렇게 또 음악에 관심이 있고 장로님도 이제 좀 음악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교회 행사를 하면은 가족들이 이렇게 다 악기를 가지고 하는 모습이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음악에 소질이 없고 저는 뭐 음악을 중학교 때 배우고는 음악을 뭐 전혀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에 뭐 소질은 모르겠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하지를 않아서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아삽의 자손들이 노래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역대상 29장 29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의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사실 음악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선견자라 그랬어요. 선견자라. 선견자는 바로 선지자하고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삽도 보면은 선견사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역대상 25장 5절에 보면은 해만이라는 이제 아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역대상 25장 5절에 보면 해만도 왕의 선견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서 35장 15절에 보면은 여두둔도 바로 선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인, 선견자적인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봉사했던 그런 인물들이 바로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시편 속에서 아삽의 시가 이제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 12편이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73편, 50편은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3편 두 번째 아삽의 시인데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 이제 아삽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런 분임을 분명히 아삽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나는 거의 실족하였다.
뻔하였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이지 미끄러졌다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편 37편을 말씀드릴 때에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드렸는데 이 아삽도 이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도 아는데 아삽이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이 나쁜 사람들, 뭐 나쁜 사람이라고도 안 하죠. 뭐 나쁜 놈들.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 뉴스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 아삽도 왜 이렇게 미끄러질 뻔했는가 하면은 악인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아무 고통도 없이 그렇게 죽고 뭐 세상 살면서 뭐 온갖 것 다 누리면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어째서 그런가 하고 그래서 이제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악인들은 딱딱 벌을 주고 막 심판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면 뭐 아삽 같은 사람이 그 사람 뭐 나쁜 짓 해가지고 그렇게 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나쁜 짓 하고도 잘 되고 나쁜 짓 하고도 오래 살고 나쁜 짓 하고도 죽을 때에 아무 고통 없이 죽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세상 살면서 내가 선하게 산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래가지고 한번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4절 봐요.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에도 아무 고통 없이 죽는 것 그리고 그 힘이 건강하며 5절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니까 뭐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 몸은 항상 건강하고 강건하고 타인과 같이 고난도 안 받고 그 다음에 타인과 같이 재앙도 안 받고 그렇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그러니까 뭐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고 말이야. 그러면서 강포가 그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 가지고 온갖 부정부패 나쁜 짓 다 하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이거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뭐가 좋노 이래가지고 막 그냥 이 아삽처럼 실족할 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면은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잘 먹고 살이 쪘는지 눈이 이렇게 막 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고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뭐 악인들이 이렇게 조금 뭐 돈 벌어서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돈을 뭐 배나 뭐 잘 벌고 막 돈을 쓸 데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거죠. 원하는 것보다 훨씬 악인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 보고 이제 아삽이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예수님도 안 믿는데
세상에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물질적으로 좀 돈 벌어갖고 해가지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 경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참 경제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제가 참 마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믿고 그냥 경제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 그런데 제가 항상 이제 구약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는 건 하나님이 간단해요. 간단한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유럽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서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지금은요, 영국 같은 데는 1년에요, 수천 개씩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그리고 교회 예배당은 팔리면은 이슬람교가 사고, 그리고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것을 술집으로 꾸며가지고 술 파는 곳이 되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복음이 넘어가가지고 미국이 좀 잘 살게 되니까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물론 큰 교회는 크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지만은, 그래서 그 미국도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래 이제 성도들이 자꾸 비니까 그 예배당을 누가 빌려서 쓰는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빌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 먼저 예배드린지 한국 사람 먼저 예배드린지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 같이는 예배는 못 드리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한국 사람들이 뭐 외국으로 가면은 웬만하면 다 또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물질, 우리가 보통 뭐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좀 돈 벌었다 하면은 야, 그 사람 믿음 좋다 뭐 이래야 하는데, 부자, 물질적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힘쓰고 노동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점점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점점 다윗이 점점 강하게 가는 것처럼 점점 조금씩 이렇게 물질이 좀 불어서 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이런 경우 같으면 몰라도 벼락부자가 되든지 일확천금이 들어오든지 하는 것은 그건 다 선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8절에 저희는 능욕하며, 이제 이 오만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얼마나 떠들어 올렸는지 혀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전부 모르는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뭐 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좀 배웠다고 해서 무식한 것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 입이 예? 하늘에 두고 땅에, 저희 혀는 땅에 둘 정도로 그렇게 교만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풍부하고 또 돈 잘 벌어가지고 돈이 많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알겠나 말이야. 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진짜 지식이 있는 거 맞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또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이 사람들이 이제 악인들이 막 잘되고 형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삽이 실족할 뻔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삽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악인들이 평안하고 재물은 계속 불어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을 정의하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정의한다는 말이 그 개역 개정을 깨끗하게 하며 이렇게 했는데,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아삽이 실족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실족하진 않았지만은, 야, 뭐 내가 손을 깨끗이 하고 내가 죄 안 짓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도 이게 뭐 전부 헛된 거 아이가? 이렇게 이제 아삽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4절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여 쓰리이다. 괴유를 하는 말이 개역 개정은 악행을 행하여서 쓰리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 아삽이 그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고 내 어떤 이제 그 내 손이 뭐 깨끗하고 이렇게 무죄하다 한 것이 다 헛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이제 실족할 뻔 하는 건데, 그런데 뭐 내가 완전히 실족했다면 이제 아이고 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아무튼 이제 이 아삽이 이런 모습들, 자기 모습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악인들이 형통한 거 보고 진짜 이 시대를,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악괴유를 행하였으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그러니까 그 악인이 형통하고 잘되고 의인이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이걸 알까 하여, 왜 그럴까 하여 심히 그렇게 고통하면서 곤란 속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사실은 그 이제 요즘 같으면은 뭐 교회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 악인들의 종말, 그들의 종말, 그 이제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들의 종말이 어떤 형편이냐?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냥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떼는 것 같아도 그들이 서 있는 위치가요, 깊은 낭떠러지 꼭대기에 거기에 이제 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은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멸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아삽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형상을 다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아삽의 마음이 이제 그 악인들이 그 종말이 완전히 파멸로 들어가는 종말이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삽의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그러니까 내가 악인들이 좀 잘 떼고 형통한 거 그거 보고 참 실족할 뻔했던 그게 내가 무지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짐승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앞에 내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아삽이 내가 겨우 질투하는 게 악한 자의 형통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질투했단 말인가. 우리가 이제 그 높은 꼭대기에 서 있는 악인들의 모습, 그냥 한 번만 잘못 디디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보고 우리가 질투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악인들 잘 때도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끄러질 뻔했지만은 미끄러지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내 오른손을 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37편에서 의인은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의인들이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은 우리가 흔히들 7전8기라 그러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있느냐? 주께서 내 오른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삽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셔서 내가 악인들의 형통한 것,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악인들이 건강한 것, 돈 잘 버는 것, 이거 보고 완전히 실족하지는 않았고 오른손을 잡아주셨다, 주께서.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은 뭐 요즘 같으면 말씀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모습들을 다 말씀하시고, 결국은 아삽 같은 경우는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승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뭐 다 이 세상에 고통당하면서 환난받고 핍박받아가지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순교한 사람들도 다 부활하잖아요. 부활해가지고
부리석엔 여러바다 가로 숨겨주셨다가 천년왕국 지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천년왕국 신혼여행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요한계시록 13장이나 14장에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같이 인내할 때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여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기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래서 이제 아삽이 실족할 뻔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아삽이 귀한 걸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직 하늘에서는 주님만이 최고고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은 없다 하고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나가겠다는 자신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아삽을 생각하면서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요즘 같으면 예배함으로써 이제 그것이 다 해소되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결국 멸망시키시고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으로 영접을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죄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동기시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형통해가지고 세상에 돈 좀 번다고 해가지고 그거 죽을 때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3장에서 이제 자기 조카 롯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가지고 롯이 아주 좀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정을 퇴가고 나니까 이쪽 아브라함은 유대 땅 그 전부 광야 그걸 보면서도 아브라함 그거 보지마.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여기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다. 이렇게 느헤미야서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힘이고 내 보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은 바로 나의 상급이다. 세상의 상급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상급됨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자,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악인들은 결국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삽도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 보고 실족해서 엄녀처럼 주를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보배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뭐 돈이 좀 많이 안 벌려져도 또 뭐 빨리 진급 안 하고 이렇게 좀 어려워도 우리가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는데 예수 믿으면요 물질적인 복은요 오히려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인들이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다 세상에서는 뭐 온갖 핍박 어려움 다 당하면서 그게 복이에요? 요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복으로 말하면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복 하나도 못 받았어요. 바울이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복을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심판하시고 뭐 아브라함을 부르셔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제 조상으로 삼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제가 뭐 늘 강좌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일 하다가 돈 좀 못 벌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삽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형통한 거 그거 보고 우리가 너무 마음 상해할 것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